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9년인데요. 2019년인데 올해가 여행 자유화가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행 자유화. 1988년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88 올림픽. 그 이듬해인 1989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행을 함부로 못했어요. 아이들은 여행도 못했고, 여행하려면 비자를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비자를 잘 내주지 않았어요. 아무나 여행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외국에 가보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또 그 나라만의 어떤 그런 법규를 알아야 돼요. 싱가포르 가서 껌을 씹거나 껌을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벌금을 수십만 원이 넘어서 아주 곤장도 맞고요. 그냥 아주 퇴출당해요. 미국에 가서는 차를 탈 때에 택시를 타면요, 택시 운전석 옆에는 거의 타지 않아요. 주로 뒤쪽에 앉아야 돼요. 한국은 앞자리에 타잖아요. 그 나라만의 문화죠. 또 체코라는 나라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체코는 팁 문화가 있는데, 팁, 그죠? 봉사하면 이렇게 팁을 주는데 종업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업원을 부르면요, 절대 안 와요. 아니, 불렀는데 왜 안 오냐고 하지만요, 종업원이 자기가 서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만 불러야지 다른 종업원 부르면요, 절대 와서 서빙을 해주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은 고온다스 바다 보니까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핸드폰을 이게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는 악수를 할 때 어느 손으로 해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은 뭐 하는 손? 악수하는 손. 또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뭐 하는 손? 화장실용. 제가 인도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요,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근데 수도꼭지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알고는 갔지만 실제로 딱 경험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문화죠. 페루에 가면, 페루에는 옥수수를 먹다가 덜 먹고 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니까 옥수수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나라들이 많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도 참 이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세상 나라 대부분 나름대로의 문화와 또 규율과 법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 세 종류의 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유용한 법이죠.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10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1장, 22장, 23장이 시민법이에요. 이것은 이 10계명의 기초에서, 10계명의 원리의 기초에서 적용으로 나온 규례와 법도가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의식법인데, 세리모니얼 로인데, 이게 의식법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건 제사지는 거예요. 제사법, 또 정결법, 또 절기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이미 폐지가 됐어요. 완성이 된 거죠.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남아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종에 관한 규례, 또 오늘 배상법에 관한 거는 다 이 도덕법에 기초해서 적용해준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규례로 주신 것이 이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지만요,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왜 배상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10계명의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배상법을 만드신 거예요. 왜 배상하느냐?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같은 이웃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라는 그런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규례와 배상법은요, 오늘 우리 현실과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르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그 원리죠. 원리.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결단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땀을 흘려 소산을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전에는 노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시편에 가보면요, 또 그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한 달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도요, 배급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은 고난의 행군이 지나고 배급이 안 나와요. 배급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을 포기하고 나가서 밀수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재정난에 헛되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을 거 주지 않아요. 병이 나면요, 병원에 가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신이 주사약을 다 사가야 돼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땀 흘린 소산 결과를 얻는다는 건 이건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땀을 흘려 노동하고 그 소산을 먹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은 그것에 역행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번 것을 내가 그냥 가지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그 일부를 취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도둑질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도둑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도둑질이, 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소나 양을 키우잖아요. 소나 양을 키우다 보니까 이 소나 양이 뭐 한두 마리 있을 수 있지만 수십 마리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수백 마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두 마리 슬쩍 해가는 거예요. 밤에 울타리를 넘고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죠. 그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배상하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완전히 없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없죠. 완전히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배상하라는 거죠. 배상. 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를 한 마리 훔쳐서 가져가다가 들켰어요. 발각이 됐어요. 또 소를 한 마리 훔쳐서 아무도 모르게 도축을 해서 팔다가 발각이 됐어요. 물론 걸리지 않고 발각이 안 됐다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발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배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소 몇 마리? 5마리. 또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몇 마리? 4마리.
아마 양보다 소가 더 가치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5배, 4배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배상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 배상법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법을 연구하고 또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과해요. 도둑질 할 때는 뭐 그냥 기분 좋아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뭔가 나도 필요하니까, 그죠? 탐욕에, 욕심에 훔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걸리면 5배를 물어야 돼요, 손을. 왜 이렇게 과할 정도로 배상법이 무거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한 마리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걸리면요, 내 재산이 거들나 버려요. 그죠? 거들나 버려요. 한 2마리 훔치다가 걸리면요 10마리를 물러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물어낼 수가 없고, 또 재산이 거들나든지 물어낼 수 없으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몸을 팔아서 종으로 가서라도 그걸 갚아라는 거죠. 아주 엄한 법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도둑질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다 걸리면 너 인생 망한다, 너 재산 완전히 망한다, 경고예요. 경고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집안을 무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은요 목적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재산을 훔쳐갈 뿐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도둑이 밤 손님으로 오잖아요.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요, 주인이 그 도둑의 생명을 앗아가도 정당망이로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도둑질에 하던 사람의 인격조차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거잖아요. 대가를 얻은 거예요. 그거 정당한 거예요.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걸리지 않으면 됩니까? 걸리지 않는다고요 됩니까?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외는 두셨어요. 밤에 들어오다가 생명을 앗아갔을 때도 그럴 때는 정당망이지만 낮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왜냐하면 밤에는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이 어떤 흉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다가 생명을 앗아가도 정당망이로 되지만 낮에는 다 보고 또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낮에 들어왔을 때는 살인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들통이 나든 들통이 나지 않든 간에 얼마나 많은 이런 도둑질, 절도, 크고 작은 절도가 있는지 몰라요.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훔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슬쩍 하는 거죠, 슬쩍.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빼가잖아요. 산업 스파이. 또 인터넷으로 해킹을 하죠, 해킹. 제가 최근에 드린 이야기인데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농협이 해킹당했잖아요. 해킹. 그게 북한의 송이에요. 북한 탈북자의 정론이에요. 중국의 서버를 둔 이 훈련받은 그런 컴퓨터 이런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농협에 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빼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돈벌이인데요, 저개발 국가, 이 인터넷망이 좀 잘 안 된 국가에 들어가지고 돈을 막 그냥 다 빼가지고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바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도둑질이 북한에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명백한 범법 행위죠. 요즘 특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140명이에요. 그런데 이 140명이 당하는 금액이 하루에 16억 원인데 16억이 매일 중국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48,743명. 내가 안 속한 게 참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빼낸 돈이 무려 4,440억 원이 중국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앉아서 4,400억 원이 지금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냥 조직책, 말단 그냥 고액 수입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 그 애들만 잡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거물들은요 중국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방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든지 뭐 검찰을 사칭하든지 경찰을 사칭하든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생명 같은 돈 아닙니까? 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게 정말 공돈 아니죠? 피 흘려 이게 땀 흘려 번 돈인데 한 해 4,440억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니까 정말 시진핑을 만나서 한 단판을 벌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가를 얻었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취한다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질하다 걸리면 너 재산이 거들라. 그리고 네가 노예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이 물건을 갈취당하고 또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를 주면요 분이 안 풀리잖아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5배를 물리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배 정도 주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 잃어서 하나 주면요 그냥 하나를 받았지 여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배상을 해주면요 관계가 그래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법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이웃의 재산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의 것이 꼭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요 다 도둑질이에요. 부당한 노동 착취, 권력 남용, 또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는 거. 고액 탈세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런 도둑질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배상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으면 안 돼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빌렸다면요 10만 원이라고 갚으시라고. 매달 갚으세요. 한꺼번에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갚아야 그분이 저분이 갚는 거나 하지. 갚는가 말로 하면 언제 갚을 거예요? 그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왜 빌려놓고 갚지 않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잖아요. 나는 먹고 산단 말이에요. 내는 일해서. 그러면 갚아야지. 왜 안 갚습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죠. 도둑질한 게 남의 집에 담 넘어서 물건만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공공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빌린 것을 갚지 않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정보를 빼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에 관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이런 도둑질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자꾸 이게 도둑질 자꾸 하니까 여러분을 도둑으로 자꾸 모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둑으로 제가 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배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기는 훔친 것이 아니라 실수나 부주의로 다른 사람, 이웃에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면 반드시 갚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둑질한 것은 심각한 범죄니까 5배를 갚고 4배를 갚아야 되지만 실수로 그랬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늘 2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소가 예를 들면 풀을 뜯어먹다가 남은 다른 사람 집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그죠? 그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실수죠, 실수. 아니 뭐 소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죠? 주인 건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수죠,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떻게 돼요? 어쨌든 재산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해라, 2배를 갚아라 그렇게 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곡식으로 배상하든지 포도로 배상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일까? 아니 뭐 피해 입은 만큼 주면 되지 왜 가장 좋은 것인가 했어요. 거기는요 그냥 계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만 준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 그죠? 실수했지만 아이고 실수한 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해서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주부들 음식하다가 잠시 한눈 팔다 보면요 막 그냥 국이 넘잖아요. 그죠? 예, 프라이팬을 태울 수가 있어요. 농부가 논두렁을 태우다가 나무집 벽가리를 태울 수 있어요. 실수로, 잠깐 실수죠.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가요 불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화재 원인 중에 절반이요 담배 꽁초로 돼요.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여러분 담배 끊어야 돼요. 담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오르다 보면요 제 앞에 가는 어떤 어르신 담배를 팍 피우는데요, 그 좋은 공기에, 서울 공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요 거기다 담배를 피우고 앞에 가면요 뛰어갈 수도 없고 뒤로 천천히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붙어서 가고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제가 가서 막 가위로 담배를 끊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왜 이렇게 남의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담배 꽁초 안 버리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아니 지가 피웠으면 지 안에다가 해야지 왜 도로에다 던집니까?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법을 엄하게 해가지고 담배 꽁초를 보는 사람은 그 입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피해를 주는 거 피해.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든 실수를 했던 걸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보상까지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너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다가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잖아. 100달란트 얼마 안 돼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흔들면서 너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런 행동을 보고 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너 절대 이 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배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배상받았어요. 보상받았어요. 아니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조금 잘못한 거는 어때요?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 당신 불쌍하니까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줄게요.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 100달란트 내가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니 당신이 얼마 안 되니까 탕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면 그 100달란트 내 피를 뽑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남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보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실수와 죄의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남의 재산이 소중하면,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갚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그래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갚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7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동체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을 할 때에, 그죠? 이 상대방의 어떤 노동력을 빌릴 수가 있어요. 사람도 빌리지만, 인력도 빌리지만, 또 물건도 빌릴 수 있고, 또 뭘 빌려요? 또 이 그 소나 양을 빌릴 수 있잖아요. 빌릴 수 있어요. 빌릴 수 있고, 또 맡겨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관계 속에서 내 것을 좀 맡겨주세요. 내가 이사 가니까, 내가 또 먼데 여행을 가니까 좀 맡아주세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았는데 누군가 훔쳐간다든지 또 손실 입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린 경우에도 빌렸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트럭을 빌렸어요. 농기구를 빌렸어요. 빌렸는데 갚아야죠, 당연히. 손해를 입혔으면. 맡겨뒀는데.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사촌 누나쯤 되는 분이 결혼을 앞두고 예단을 준비했는데요, 그 예단을 저희 집에 맡겨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 장롱을 열면 거기에 누나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예단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과수원은 조그만한 거를 사과 과수원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다 쓰러지고, 아니 뿌리채 다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수원 한가운데로 그냥 길이 나버렸어요. 길이. 물이 쓸고 가니까요, 정말 강처럼 길이 나버렸어요. 화장실이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처박히는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온 가족이 사과 그 나무 일으킨다고 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누나의 예단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안팎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도둑이 왔는데요, 이렇게 마당으로 왔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요, 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런데 결국 도둑 못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발자국이 얼마나 크냐니까 한 290문이 돼요. 엄청나게 큰 발자국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도둑은 발이 크다, 도둑은 발이 크다. 저 머리에 도둑놈이 발이 큰 놈이구나. 결국 못 잡았어요. 맡겨놨는데, 믿고 맡기잖아요. 고모님, 이모님 집에 맡겨놨는데 홀랑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당신이 맡겼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잘리게 됐어요. 불의한 청지기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불의하지만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도덕한 것을 가지고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을 가지고 교훈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니까, 지극히 작은 일, 이 물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큰 일. 우리에게 재산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재산이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영적인 것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냐? 그러면 큰 일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에게서 맡긴 거라든지 빌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재산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까지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배상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 어딘가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뭐 때문에 고통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중요해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렸어.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수입을 얻어야 돼요. 일하지 않고 남이 한 걸 우리가 가진다든지 불한당이죠. 불한당. 하나님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복권 이런 거,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 복권을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때 있죠. 예, 저도 생길 때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이리 빚도 많고 아이고 건축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 그러죠. 어디 돈을 좀 찍어낼 데 없나? 내가 그래. 돈을 좀 찍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돈이 없는데. 그러나 그래서 행동을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복권을 작정을 하고 2달간 샀대요. 2달간 매일 샀대요. 근데 이분은 고집 있는 분이라 똑같은 번호를 항상 샀대요. 똑같은 번호로. 근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유독 복권을 안 샀어요. 근데요, 자기가 안 산 날 복권 번호가 딱 당첨된 거예요. 아쉽죠? 그때 이분이 교훈을 얻었대요. 내가 복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각종 투기로 돈을 버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건전한 방법으로 우리는 재산을 키워야 돼요. 그거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어쨌든 실수로 또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줬다면요, 반드시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실 정도로 충분하게 배상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상법, 법적으로 말하면 딱딱한 법이죠. 그냥 아이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요한 건 원리예요, 원리. 똑같은 원리가 오늘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장의지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의 문제, 남의 물건을 취한다든지 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별한 주의, 또 책임의식, 맡겨줬다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관리하고 돌보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배상해주고 또 갚아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그 귀한 원리를 생각하시고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저도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적절한 배상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도둑질을 근절하고 정상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이런 도둑질,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별히 보이스피싱 같은 일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건져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